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같이요? 아닙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제 같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호세아 11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불붙는 궁율,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실하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우리에게 신실하신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냐라고 할 때 그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인 야곱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인 야곱을 본받으라. 자, 그래서 3절 이하를 보면 야곱의 일생이 이제 요약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실 거예요. 모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가 됩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속여 넘긴다, 사기꾼, 이제 이런 뜻으로도 그 이름의 뜻이 이제 확장되어서 이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이 언약의 1순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째니까요. 후순위자예요. 근데 이제 천성상 얼마나 경쟁심이 많고 얼마나 교활하고 그죠? 얼마나 이제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형 에서가 아주 곤비할 때 팥죽 끓여주면서 장자 명분 팔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때는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또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처음 모습이.
자, 그리고 이제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다 그래요. 3절 계속 보시면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다. 이걸 직역하면 성인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이런 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다면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제 그렇게 겨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런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간교하고 교활한 자였지만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성인으로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런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근데 이제 둘 중에 어떤 거냐라고 할 때 4절까지 맥락을 보면 후자가 더 어울리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 야복 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의 태생이나 어떤 성품이나 행동이나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래서 자업자득과도 같이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발로 떠난 겁니다만은 뭐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고달픈 인생이었죠. 이게 이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도 야곱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세상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에서하고 화해하게까지 하시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이셔서 화해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런 모습을 너희도 본받으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도 어때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야곱이 인생이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근데 오다 말아버립니다. 브엘세바까지 가든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딸이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근데 뭐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오히려 세겜 족을 다 멸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도 큰 일인 게,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난리를 치고 자기들 약한 자기들을 쳐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그런 절대절명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을 보호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간 야곱의 이 잘못이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근데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장면이 너무 웃겨요.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말해요.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정말로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가족들 또 자기의 어떤 부리는 종들에게서 우상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갖 잡동사니 일을 다 지금 짊어지고 그렇게 같이 혼합돼 가지고 살아왔던 야곱의 가족들과 종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 그런 우상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요점은 뭐냐?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우리들이나 사실은 별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야곱의 본받을 만한 점이 뭐냐? 야곱의 위대함을 본받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만 그래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야곱에게서 본받을 자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야곱을 그렇게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그러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직 문제의식이 없어요. 왜? 아직 부자거든요.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과 속임수로 막 재물을 쌓는 데 있어서 죄책감이 없어요. 나한테서 불의함을 찾을 수 없다. 정말 불의함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아주 기발나게 속여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노예를 다녀왔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가 참 만만치가 않아서 이제 이중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한다는 건 이제 뭐 막다른 길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막다른 골목이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생계를 조금씩은 도모하면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 시간을 좀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걸 이제 하기로 했냐면
화물을 이제 운송하기로 해서 화물업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니까.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번호판 사고, 그리고 이제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차는 중고차로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내가 중고차 하는 사람을 안다, 소개를 시켜줬대요. 너무나 잘 됐잖아요. 야, 옳다거니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고차를 샀는데 차가 좀 약간 뭐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카센터나 이제 이렇게 좀 가보니까 이거 침수차 같다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침수차 같다. 침수차 팔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침수차 같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팔았던 사람 그쪽에 이 전화를 해가지고 침수차 판 거 아니냐. 근데 오리발 딱 잡았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목사님이 그대로 이제 하면 완전 큰 손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막 구청에, 시청에다 전화를 해보고 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침수차인 걸 이 고객이 증명하면 된대요. 그러면 침수차를 판 그 업체는 한 달간 영업 정지래요. 그럼 이제 자기가 백방으로 지금 이걸 이제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설을 이 공증업체에서 이 공신력 있는 그런 침수차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초지종을 이제 다 알아듣고 다시 그쪽에 전화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하고야 말 거다. 뭐 공증받는데 검증받는데 65만 원인가 더 든대요. 내가 그거 받더라도 반드시 해서 내가 증명해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환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제 소개시켜줘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소개시켜 주신 말이 하는 말입니다. 그분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분도 기독교인인데,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이 지금 차를 엉망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얼마나 많은 거짓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짓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불을 얻으면서 나는 불이한 게 없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기꾼으로서 그렇게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어떤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번성하게 하시는, 세상의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으로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봐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라.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 아니에요? 인애를 지키라. 정의를 지키라. 그렇게 항상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다시 한번 다짐할 때에 주일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야곱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못난 모습 투성일지라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돌아와서 정의와 인애를 심고 거두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